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현장과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출석 댓글 달아주시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승 튀니지 목장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윤세라 아수시온 목장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박수목 허연주 세가족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박미현 영국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주창락 말레이시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인수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네, 2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사모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임현정 필리핀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말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말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말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모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5장은 많은 분들이 족보장이라고 부르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름들이 나열되고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모두 몇 년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긴 족보를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가운데 두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도 계속되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요. 그는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모두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온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게 오래 산 인물인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지만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족보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행진 가운데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찾아왔고 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과정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진짜 끝은 아닙니다.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진짜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슬픔과 아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래 기도합니다. 올해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이런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생명. 올해 우리 모든 목장,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한 목장에서 한 영혼을 세례주는 것. 우리 연합교회에서는요, 매월 한 명에게 세례주는 겁니다. 한 명 이상 세례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 들어주셔가지고 1월에 셋째 주 한 명, 넷째 주에 유아 세례 포함하면 2명에게 세례를 주려고 계획하고 본인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들도 오시기로 했어요. 이 얘기는 주일날 할 건데
오늘 이 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어머니 오시는 날짜로 정해가지고 셋째 주, 저 멀리 광양에서 아버지가 딸이 세례받는다, 손자가 유아 세례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가겠다 한청한 날이 넷째 주. 그래서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그에게도 축복이고 그의 가정과 가문에도 축복이고 우리 교회도 큰 은혜고 하늘나라의 큰 잔치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많은 사역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올해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주는 사역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어려움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생명 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단조롭게 족보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다른 표현이 나와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뒤에, 이건 똑같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다르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는 것, 에녹은 하나님과 이런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에녹이 이렇게 동행한 것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인생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밤새 아이에 달래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 평범한 바쁜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시는 부모님 찾아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있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이게 동행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는요, 많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 내가 좋잖아요. 근데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도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내가 더 유익이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많이 이루어서 성취하고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크게 많이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근길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한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인데 굳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자족한 분인데 우리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순간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를 보는데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라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라는 이름은요, 쉼과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었죠. 이 아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땅에서의 고된 수고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이 땅이 위로받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그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압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은 너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그 당대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으로 가득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수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는 정말로 위로자가 되었고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죄악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노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노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노아로 부르셨습니다. 위로자로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일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새로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연합교회를 섬기면서 2026년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실 줄로 기대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사망과 어둠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 잉태와 창조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는 시대 가운데 노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도요, 창세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역사,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2026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영역 가운데, 섬김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에녹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저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에녹과 노아 같은 동행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 동행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